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히 이사야 52장을 통한 메시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혼연관조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며 치료하며 회복하며 현장에 성취되며 응답되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연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오늘 이사야 52장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스라엘과 영광 얻는 종 때문에 열방이 놀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과 거기에 축복을 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가 깜짝 놀라는 모습. 지금 코로나 방역이 많이 뚫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염자라든가 사망자 숫자를 볼 때 대한민국이 거의 전 세계의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또 국경을 닫지 않고 사실을 해낸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특별히 예수 사랑교회의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이제 이사야 52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뭘 보고 깜짝 놀라냐? 와, 예수 사랑교회가 큰 교회를 지었다더라. 와, 예수 사랑교회가 요즘 막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늘었다더라. 야, 거기 장로님들이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헌금을 엄청 한다더라. 그런 게 아니고요. 메시아의 구원의 좋은 소식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전달될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세계 열방이 기뻐할 소식, 불신자들이나 종교인이나 우상숭배자들이 듣고 너무너무 기뻐할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 정확한 복음, 사실은 성경의 핵심의 내용의 소식 때문에 열방들이 놀라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대언되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정확한 복음을 대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거나 막 그 복음을 부인하고 강팍하게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선명한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며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종교인지,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사망인지 그걸 드러내는 좋은 소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소식, 그리고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뒤에서 보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거는 뭐냐면 외식주의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잘 믿는 것처럼 막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다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거가 없는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예수님이 시장할 때 무화과를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주해버려요. 보통 나무가 말라가면 잎사귀 끝부터 말라서 뿌리까지 말라가는데 뿌리부터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무화과를 저주했을까?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가서 왜 열매가 없냐고 저주했대요. 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때가 시간표예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하시겠대요. 저희들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뛰어들었을 때 유럽이나 중남미 여러 나라 동남아시아 지역을 가서 선포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올 정도로 우리의 때가 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그 말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를 짓고 수천 명이 되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야, 진짜 하나님 큰 축복을 줬구나. 그때부터 선교를 했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우리는 올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정말로 메시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 변질되어 있고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육신화되고 세속화되고 복음의 전 세계에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열방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고 지금 우리는 온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상황 현실적으로 넉넉해서 한 게 아니고 가장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왔다. 사실 그렇게 전했거든요. 결국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환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로 연결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울교회 안에서도 보면 저번에 우리 네팔에 갔을 때 코이노니아 파탄교회에서 준 그 감사패가 있어요. 굉장히 저도 저런 걸 만들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받아봤거든요. 저런 거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거의 현재 1,500명 교회입니다. 본 교회가. 그리고 지교회가 100군데가 넘어요. 한 개 지교회가 작게는 10명, 크게는 어떤 지교회는 100명, 2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큰 교회에 우리 조그마한 예수사랑교회가 가가지고 그 큰 교회 거의 3,400명을 모아놓고 그 중직자들, 목회자들에게 21강, 33강 내용을 가지고 전달한 겁니다. 말이 안 듣잖아요. 그 멍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 안 되냐? 왜 이렇게 자리가 비었냐? 뭐 하고 있냐? 강보라에 채워라. 우리는 지교회가 100개다. 막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됐거든. 그럼 우리는 뭘 자랑하러 갔냐? 저의 뭐 신학적 능력, 목회 능력, 우리 교회 뭔가 아니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강나라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 양복이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이게 500만 원짜리 양복이고 우리 장로가 얼마 전에 뭐 매덕짜리 차를 가지고 막 그런 소리를 하고 간대요. 동남아시아 가보면 소위 말하면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잘했다는 거 실컷 교회 자랑하고 교회가 이번에 땅을 사가 몇백억짜리 건물을 또 지었다 그런 거 말해요. 근데 동남아시아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지금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성경 그들의 전도가 뭔가? 우리는 그럼 뭘 향해 가는 건가? 주변에 커다란 성전 짓는 그런 교회처럼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세워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목회 능력, 저희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뭔가? 그러면 강단에서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전도대로 전도하고 있는가? 부흥이 안 돼도 성경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편법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목회자들이 세상 경영학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그래 막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성장만 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아예 교회의 순수성과 중심과 핵심적인 내용들이 변질되고 잃어버린 거죠.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에클레시아라는 핵심적인 의미들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는 안 왔다. 그럼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또 뭐 오든 안 오든 관심 없는 유대인도 있겠지만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그들은 구약성경만을 어떤 면에서는 모세오경을 핵심으로 하는 구약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붙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 그걸 인정하려면 몇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안 맞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잇는 올바른 촛불을 가지고 와야 된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1절에 딱 했지만 이들은 신약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봤더니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고 마리아가 결혼 전에 어떤 정체 모를 남자와 관계를 갖고 사생아를 임신한 거다. 그리고는 빠져나가려고 말이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막 거짓말해가지고 메시아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의 전통은 두 개의 혈통을 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의 후손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 맞거든요. 근데 요셉의 씨가 아니잖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계보를 잇지 않았다. 마리아에게 정체모를 누군가의 통해 임신돼서 태어난 게 예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요셉의 집안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입양되어서 요셉의 아들이 된 거다. 그러니까 친부가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의 씨가 아니라면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 않다. 불일치하기 때문에 메시아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한 번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받은 적이 없다. 왕권 즉위식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예수님 스스로가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고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옥합을 예수님 머리와 발에다가 붓는 의식을 통해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유대민족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메시아는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으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 그게 이사야 60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5절에 11절에 보면 열방의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그 왕들이 이끌려서 오는, 열방에서 원방에서 아들과 딸에게 재물을 가지고 다 이스라엘 시온산으로 몰려들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당대에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성전은 솔로몬 때 지었죠. 다윗이 준비해서. 제2성전은 바벨론 포로 기환 이후에 스룹바벨 주도하에 기원전 535년에 착공해서 20년 동안 공사 끝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는 또 무너져 버렸는데 세롯 왕 때는 성전을 보수해서 제3성전이라고 하지만 그게 제3성전은 아닙니다. 아예 로마의 침공으로 무너져서 지금은 2020년도에 저도 대학원 졸업여행으로 갔을 때 보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무너진 성전 벽이 있습니다. 그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막 우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까만 모자에 까만 정장에 까만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정통 유대인들이 장례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무너진 성전을 아직까지 회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장례식 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걸 거의 다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 있던 성전이 있던 자리에 황금돔, 모슬렘급, 마호메시 승천했다고 주장하는 성전 있는 그 자리에 회복했는데 그 자리에 황금사원이 있거든요. 모슬렘에. 그럼 이스라엘이 그 황금사원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야말로 이제는 유대인과 모슬렘권의 중동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그 예루살렘을 통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과 모슬렘의 전쟁이 되지 않겠냐. 그럼 학전 정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간혹 어떤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전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야 되는데 모으기는커녕 다 흩어졌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죠. 말레기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세례요한한테 가서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세례요한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직접 말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이름 없는 30살 청년이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고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세례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는 본인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리고 더 웃기잖아요. 엘리야는 이미 예수님 전에 있었던 구약시대에 때 선지자인데 똑같은 엘리야가 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야 된다. 이사야 2장에 보니까 메시아의 날에는 시온산이 만방 가운데 우뚝 서서 세계 만방을 통치한다. 만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시온산으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잡고 전 세계가 몰려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도리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 예언하고 정반대로 성취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예언해온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언 정반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는 유대교의 이단이다. 지금도 기독교, 천주교를 이단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교는. 7번째는 전 세계 평화를 가지고 오고 전쟁을 끝내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이사야 9장, 11장, 60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고 무궁한 나라로 만든다. 칼과 창을 녹여 낙과 보석, 보석은 전기를 말하는데 만들어 이 세상을 평화의 이상세계로 만들 그런 분이 와야 된다. 그런데 만방으로부터 이방인들과 이방wan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성문이 주야로 닫힌 적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태평성대를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런데 예수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창대해진 게 아니라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다가 겨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회복한 게 얼마 전이잖아요. 8번째는 메시아는 세계의 만방을 통치하고 이 땅에서 강포와 황폐와 파멸을 없이 하고 슬픔의 날을 마치게 만들어줘야만 메시아다. 그런데 도리어 더 슬펐다. 더 고통이 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만방을 통치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지도 못했고 모든 눈물을 끊어지게 안 해줬고 전쟁을 끝나게 못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보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될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질비식을 거행합니다. 사무엘이 다윗 왕에다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사울 왕에도 부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인데 메시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죽었지만 참 선지자는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수많은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일시적인 죄를 해결하는 제사, 반복적인 제사를 하지만 참 제사장은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다음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분이 참된 제사장이다. 그리고 구약의 왕들, 훌륭한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좋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전부 골리앗을 이기기는 했지만 적들과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는 했지만 사탄과 사망것을 깨뜨리고 승리한 왕이 와야 된다. 그게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은 육신적인 겁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수많은 나라에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 다윗 왕처럼 강력한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갖다가 통치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준 메시아를 기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딱 예수님 당시 왔을 때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전맹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아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그런 모세와 같은 메시아 같은 자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들이 저 예수가 왕이 된다면 우리가 농사 안 해도 빵하고 물고기 잡고 계속 기도만 해주면 우리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의 눈물을 씻겨줄 뿐이 아니냐.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그런 농담을 했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눠줘서 먹어서 다행이지 먹었는데 기도했다면 배 안에서 불어나갖고 배 다 터지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농담하고 웃었는데
어쨌든 야 저런 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경제 문제 끝났구나,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뭐든지 붙잡고 기도해보면 응답되니까. 자동차 붙들고 기도하면 막 5,000대가 나오고, 집 한 채 붙들고 기도해버리면 막 5,000채 집이 생기고 이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메시아를 생각한 겁니다. 심지어 로마의 하수인으로 있는 세리들과 정치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너무 어려움을 당하게 하니까, 그래, 자, 저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합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로마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 로마를 정리해서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스라엘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몇 명이 메시아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인데,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중간기라고 400년 정도, 말라기서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400년 사이에 몇 명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유력하게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마카비라는 망치라는 말인데, 아예 로마와 대적해가 막 이겨요. 그런데 혁명을 해가 이겼는데 얼마 안 돼서 그게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 너무너무 기다렸던 거죠. 그 중에 가장 유력했던 사람이 예수님이고, 출신이 갈릴리다, 나사렛이다. 그렇지만 능력이 있으니 혹시, 그래서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잖아요. 그 나사렛이라는 의미 자체가 나시린이라는 의미에서 나왔고, 근데 더 나아가서 나사렛 예수란 말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 의미는 왜 비아냥거리는 거냐면,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 동네며, 베들레헴 예수라고 해야 맞아요. 원래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나사렛이라면 저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그들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예 예수님의 출신도 살기는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경배하러 가다가 마구간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으로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저 사람 가지고 해보자 하고 처음에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야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로마 군병들을 몰아내겠구나.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우선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의미가 깊은 것 같지만 언뜻 보면 아닙니다. 왜?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아예 예수님이 못 박히기 전에 바라바라는 살인자와 예수님 2명을 두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이 바라바를 살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제 애국군, 로마 군대를 치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좀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로마를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세워주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죄인들한테 메시지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사용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팔면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 군병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팔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힘없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이거 아닌데 왜 십자가에 저렇게 죽어버리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시간 갈수록 예수님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특히 세례 요한도 처음에 예수님 세례를 내리고 내 사랑하는 자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보고 야 이분이 왔구나, 이제 끝났구나,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로마 군대를 무찌르겠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를 빼주지도 않네. 빼줄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중에는 좀 깨닫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결국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어버려요. 세례요한도 건져주지라. 그러고 막 사역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죠. 심지어 너무너무 답답한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은 뭐냐?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우리 감옥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애국 로마를 갖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정치적인 행위를 안 합니까? 왜 자꾸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내지 왼뺨 왜 이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닙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로마 군대의 압제하에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전 세계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저주가 왔거든. 사탄의 압제하에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이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임마누엘을 승천하는 참 선지자라는 영적인 성경의 핵심, 메시아 사역의 핵심, 메시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의 핵심 자체를 이들은 몰랐던 겁니다. 로마 군대를 무너뜨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이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이미 계시가 된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보면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2절에 이 계시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뛰어나고 어마어마한 회당 중심으로 아예 폼을 잡고 사역을 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지만 그들에게 계시는 되지 않은 거죠. 제자 같지도 않은 출신의 스페리와 어부 출신의 12명과 70인 제자를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여기가 교회라고 막 묵작묵작 하고 있는 저게 과연 맞을까? 근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헤롯 성전에 역사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아닌 마가의 칩 다락에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던 모든 육신화되고 세속화된 기준으로 메시아가 온 게 아니에요. 오실 때부터 아예 말구 위에 오신 것 자체가 영어로 말하면 페인트를 쓴 거죠. 결국 자기 기준으로 메시아를 보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뜻과 뭔가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전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그 당대 세계만 마라나타 신앙 가지면 막 우리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결혼 잘 가고 막 집도 사고 막 사업도 잘 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기준이라니까요. 의외로 진짜 결론을 내는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 질병이 더 올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왜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 마라나타 신앙 강대성공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일이 안 풀리나요? 그거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육신적인 일이 잘 풀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문제 끝이 났거든.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흥하고 망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현실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와도 거기에서 참된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예수님 빌라도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할 때
그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하심으로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 모든 열방에 메시아의 구원의 소식, 좋은 소식, 성경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자기들 복받고 자기들 잘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질 자체가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고 저주받는 거고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완전히 배타적이고 선민의식적인 것. 그리고 아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과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 모든 전통들 이런 것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잘 몰랐어요. 처음에 12사도들도 이방인 정도에 대해서 움찔움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초대를 옮기고 이방인 중심으로 시작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팀이 돼서 아예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지역 막 점점 로마까지 뻗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나님의 계시로 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하여 붙들고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원문에 보면 항변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을 꾸짖은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때까지는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아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큰 강대국으로 세워줄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예 치맛바람이 불어서 제자 어머니와가 한편은 왼쪽에 오른쪽에 한 자리씩 주세요. 영의정, 자의정, 막 총리 자리, 국회의원 자리 하나씩 주세요. 그 자리는 누구에게 주든지 정해져 있는 거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못 앉는다. 이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근본적인 해답은 다 결론을 말하는데 자꾸 제자들과 이스라엘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까? 땅의 일을 기대하고 사람의 일을 기대합니까? 결국은 오늘 이사야 52장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시대에도 메시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의 핵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시대도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의 핵심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무나 메시아를 알지 못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의 핵심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17절에도 길가 가시더기 돌밭 옥토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저희가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제자 속에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몰랐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요.
편향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기준대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느니라. 이 말은 베드로 제자들이 말했어요. 왜 예수님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쉽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니 왜 자꾸 어렵게 비유로 메시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다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다.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만 깨닫는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만 이거는 그 비유로 말해도 들으면 깨닫게 돼 있다. 왜? 계시로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걸 보고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떤 1-1은 2야. 왜 이걸 못 깨달아? 예수는 그리스도 참선자, 참여, 참호 이게 안 깨달아. 그 단어를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인생 해라는데 결론으로 딱 부딪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막 예수는 그리스도 다 깨닫다고 눈물을 흘리고 장 목사님이 왜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이상한 말하고 또 떠나가는 분들 계시거든. 그게 본인의 어떤 생각 기준에 맞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는 뭐 그 이상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머리를 드러내고 뇌 안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내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죠. 입을 벌려서 막 넣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귀에다가 막 뭐 집어넣는다 귀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해답 아닌 걸 해답이라고 그러고 응답 아닌 걸 응답이라고 그러고 결론 아닌 걸 결론이고 전부 육신화된 것만 보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과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드러난 것만 보고 그것만 듣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1절 2절에 그래서 깨우치어다 영적으로 깨어라. 또 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계속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지만 일어나야 돼.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야 될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3절에서 6절에도 보면 6절 후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더럽힌다? 에스겔서에도 열방에 더럽혀진 내 이름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말은 뭐예요? 그 이름으로 육신적인 걸 강구하고 그 이름으로 신비운동하고 있고 그 이름으로 은사운동하고 있고 그 이름으로 완전히 엉뚱한 박이운동에 치우쳐 있고 그 이름으로 지식운동에 빠졌어요.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는요 또 중남미에는 예수님이 마트 주인입니까? 왜 예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신발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팬티가 없어요, 쌀이 없어요, 반찬이 없어요. 예수님 그런 거 갖다 주는 사람이냐? 그럼 되게 못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주의 아버지요, 지금 우리 집에 쌀이 없네요, 반찬이 없네요, 우리 아들 등록금이 없네요. 계속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육신화되어버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이름을 가지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이름을 가지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과 사망권세 깨뜨리고 승리하는 이름으로 뭘 구하고 있느냐. 모든 육속 천하만민 땅끝 안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에게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성경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은 그처 향하여 뛸 수 있는 핵심을 전달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평신도 선교사들 수많은 목회자의 발걸음들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발 모양이 발가락이 막 꺾여가지고 발 모양이 이상하게 못생기겠다. 그게 아니에요. 뭘 들고 가고 있는가?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날도 전도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말로 인하여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구원 없는 역사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18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를 얻으리라. 그러나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우리는 파송받은 자들이니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이 밝게 증거되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요한에서 5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결국은 이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바라보는 겁니다. 8절 9절을 보세요. 들으라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결국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기쁜 소리 때문에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 해방받고 단번에 영혼이 사망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 승리하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죠. 예루살렘을 구속한 것이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모든 땅끝. 이게 사명자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줬죠.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대적의 문을 얻고 복을 받으리라. 그게 기쁨의 소식.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혼이 성취되었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부분 놓쳐버렸는데 이방인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기업 물을 자로 언약의 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안에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메시아의 구원의 소식을 들고 가는 게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11절에 12절 그래서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스스로 정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거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자기의 뜻이 있어요. 너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곡식은 추수할 때가 지나가서 씌어졌는데 추수할 일뿐이 없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도 보면 젖먹이가 떡을 구하고 물을 구하나 그 떡과 물을 줄 사람이 없다. 떡도 주고 물도 줘야 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생명의 떡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빨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경의 전도, 성경의 선교가 우리 사명 중에 너무너무 긴급하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는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한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처치게 만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모든 완전한 축복을 입었거든요. 53장에는 2절에 그는, 3절에 그는 그를, 4절에 그는 또 5절에 그가가 4번 나오고요. 그에게. 그가 누구냐?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입니까? 임마누엘이라니라.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진짜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냐?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예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 해서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게 맞냐?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17장 9절에 이삭의 후손이 맞냐? 그 예언이 누가복음 3장 34절에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이 데라요. 아담까지 연결된 계보를 누가복음이 기록했고요. 네 번째는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온 게 맞냐? 마태복음 1장 2절에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의 지파로 오신 게 맞냐? 맞습니다. 누가복음 3장 32절에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로 왔고 이사야 9장 7절에 다윗의 위를 상속받는다라고 한 예언이 성취된 게 맞냐? 맞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위를 받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예언이 이루어졌냐? 예,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 예언이 누가복음 1장 27절, 1장 31절,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20절에 성취됐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요셉에게 말하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결국은 예언의 완벽한 성취가 일어나 비밀입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2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예언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거기에 모인 사람이 듣도록 나타날 거예요. 열 번째 신명기 18장 15절에 참된 선지자로 오심의 예언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에 모세가 말했어요. 우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지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그에게 들어라. 그 말했던 그 참된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예언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대로 성취됐고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참된 제사장의 예언이 히브리서 5장 6절에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냐? 제사장은 아니지 않냐? 아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의 12지파 중에 레위가 있었다니까. 그 반열을 쫓아서 사실은 제사장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제사장이 나와요.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면서도 왕이 태어날 왕족이면서도 제사장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죠. 또 13번째 스가랴 9장 9절에 참된 왕으로 승리에 입성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15절에 성취됐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또 14번째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개에 팔릴 거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그대로 은 30개에 팔리시고 15번째 이사야 53장 5절에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실 대신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16번째 시편 22편 16절에 손과 다리가 찔리게 될 거라는 예언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손바닥 허리에 창자국 다 못 자고 보여주셨죠. 시편 22편 17절 18절에 그 옷이 제비뽑기를 당할 거라는 예언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18번째 시편 34편 20절에 뼈가 꺾이지 않을 거라는 예언이 요한복음 19장 32절에 33절,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통 십자가 달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망치로 다리뼈를 분질러 버리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게 되죠. 그리고 19번째 스가랴 12장 10절에 옆구리가 찔릴 거에 대한 예언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성취됐고 20번째는 10편 16편 10절에 부활할 거라는 예언이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그대로 성취됐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났습니다. 21번째 10편 68편 18절에 승천하신다는 예언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늘로 올리우시는 모습을 본 그대로 성취됐고 에스겔 34장 17절 39장 21절에 마지막 심판하실 거라는 예언이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성취됐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운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고 다시 오실 예언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 내 종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지금 2020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직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15절 마지막에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구약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부활하기 전이었지만 계시로 전파되지 않은 복음을 보고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승리했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의 피, 속죄의 복음을 열방에 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방에 뿌린다, 열방을 놀랜다라는 말의 원어는 열방에다가 뿌린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6월절 언약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뿌린 것처럼 바른 것처럼 이 보혈의 복음,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그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들, 아직 듣지 못한 것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구원의 좋은 소식,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월졌고 오늘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메시아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그 이유들을 재무장하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 메시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모든 족속 천하만 민 땅끝에 증언해야 될 이유들을 다시 깨닫고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대로 복음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